요즘은 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남학생들은 저기 남한산성, 그러니까 서울과 성남해도 사이에 있는 남한산성의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5박 6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 1학년 때 이 문무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문무대에 들어갔던 시기가 입소한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근교,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신학대학의 학생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훈련받는 과정에 당시 고려대학교의 농구 선수들 일부가 저희들과 같이 이제 이 문무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려대학교 농구팀 중에서 지금도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광주에 있는 모 대학교의 농구팀 감독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현 선수죠. 그때 당시는. 이 이민현 선수하고 저희가 같은 내무반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이민현 선수가 그 내무반을 쓰는 동안, 또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에 항상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저 따뜻한 날씨에 훈련받기 딱 좋은 그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왜 맨날 장갑을 끼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때 이 이민현 선수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농구공을 던지는 오른손에 그 슛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손을 보호하고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 농구공을 슛하는 오른손의 그 슛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선수로서 그 느끼는 고통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만일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별별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멀쩡한 농구화를 버리고 새로운 농구화를 사서 신고 슬럼프를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들은요 수영을 깎지 않는데요. 수영을 깎지 않고 기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머리를 감지 않는 그런 선수도 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농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체기에 들어갔다, 침체기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두가 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침체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제가 접하고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사업이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너무너무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힘들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의 후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동병상련의 처지이지만 왜요? 그리고 짓궂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선 예배 출석 인원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 2단계로 딱 상향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얼추 세어보니까 한 50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이면 최한 60명 이상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60명까지는 앉아도 괜찮은데 한 10분 더 덜 나왔어요. 지난주에 비하면 한 30여 분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평균 출석으로 한 150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나오면 한 130분 정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 2부 합해봐야 한 75분 정도, 75분 정도가 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만큼 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도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지쳐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침체기,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운동선수들의 그 기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침체기를 나타낼 때 슬럼프 이렇게도 하지만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면 불황, 불경기, 이것도 슬럼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정지되고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다 뭐예요? 침체가 되어 있어요. 경제도 침체가 되어 있고 사람들 분위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심각한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제 슬럼프가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너 예전에도 잘했어. 지금 잠시 좀 힘이 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긍정적인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고 때로는 침체기에 빠져있을 때 중요한 것은 격려해 줘요. 중요한 것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힘을 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힘내라,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정말로 힘이 되어줄게 얘기해도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 사람의 위로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영적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문을 뗄 테이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지요. 성탄. 예,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성탄.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그런 시기이지만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움츠러들고 또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슬럼프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1장으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장으로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에 속한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두 번씩이나 책망하신 것을 보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1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자,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 자, 이 학대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이방의 강대국인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공격하고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진 상황,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랑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너희들이 비록 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신라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여기에서 참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곧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특별히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요,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줄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춰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어떠한 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질문. 야, 너희들이 누군지 잊어버렸니?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너희들을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었느냐?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휘둘려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내게 다가올 어떤 일들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공격하고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심해서 혹시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도 아니라면 내게 있는 어떤 기저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분명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예, 거기까지만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깊은 내막 속에는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가지고 자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항해하는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요. 여러분들, 이 큰 폭풍우는 얼마나 큰 폭풍우였든지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그야말로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와 주셔요. 무리를 걸으면서 찾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폭풍우에 목까지 보인다? 현대적인 표현을 쓰면 귀신까지 보이는구나. 네? 도대체 무리를 걸어오는 저 존재가 뭐냐?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로 하여금 주님께 오라고 명하여 주시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와라, 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폭풍우가 부는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걸었습니까? 빠졌습니까? 걸었어요? 빠졌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걷다가 빠졌어요. 걷다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걸었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 때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거친 물결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삶의 자리가 마치 거친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무리를 걷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광야 생활 40여 년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러한 리더십을 다 물려주고 난 뒤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끝부분에 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로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성과 같이 그렇게 거대한 거인족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거인족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자, 여러분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분들은 라함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라함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이 되지만, 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람이라는 말이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질 때에 그 태중에 아기를 가지게 되는 그 아기집, 어머니들의 그 태 중에 있는 그 아기집을 라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숨을 깊이 들으시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두 가지 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이 라함이 어머니의 그 아기집을 나타낼 때는 어떤 말인가 하면, 어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위로한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품에 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숨을 깊이 들이쉰다는 건 뭐예요? 함께 호흡한다. 함께 숨을 깊이 들이쉰다.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라는 표현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죠. 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헤사라고 하는 말. 이 보헤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파라클레오토스라는 말이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그 모든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함께 체휼하시고 함께 당하시고 함께 겪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힘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곧 위로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어떻게 해요? 체휼하셨다. 친히 겪으셨다. 그리고 그 겪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절기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공감하시며 동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위로의 절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의 고통과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5절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체바옷. 이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수많이 있으셔서 엄청난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때 쓰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 권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15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휘저어도 그 물결이 폭풍과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입김만으로도 바닷물을 휘젓고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10절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 있을 때에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낼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16절도 잠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했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 바닷물을 휘저어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고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이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신 모든 그 권능과 힘을 가지시고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될 사람이라는 말은 이 풀은 뭐예요? 여러분들 풀을 싹 베어버리면 태양이 딱 떴을 때 어떻게 다 말라서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풀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우리 이 교회 텃밭을 관리해 주시는 이재철 선생님께 배운 게 한 가지. 텃밭을 관리해 주실 때 한참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가 자랄 때요, 정말로 이 잡초가 얼마나 강하고 억센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선생한테 잡초 좀 한번 뽑아보겠다 올라가가지고요, 한 고랑 반 정도로 뽑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파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뭐 뽑을 줄 모르는 요령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대고 손으로 잡아 뽑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전문가가 하시니까 좀 다릅니다. 근데 그 풀들을 뽑아가지고요, 이 텃밭, 우리 위에 있는 화단 그 텃밭에 이렇게 잔뜩 쌓아요. 제가 집사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 빨리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그 잡초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게 말라지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썩어요. 그러더니 한번 올라오고 지금은 어디 갖다 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주사님 말씀이 그 잡초들이 다 썩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거름이 되면 거름이 돼서 다 사라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 이방의 나라들이 마치 이와 풀과 같이 그렇게 사라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닌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아벨 대신 태어난 자녀 누구라고요? 예,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에요. 예,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온 손자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손자가 되겠죠. 그 손자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 에노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노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말의 표현은요, 병에 걸리면 아주 연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유한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런 인간의 본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 그 강한 이방의 나라, 그 대적자들,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두려우냐? 그들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풀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 내가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병약한 그러한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시킬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가 되면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을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야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야도의 원형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바로 뭐예요? 권능의 손이죠. 능력의 손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손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덮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안전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16절 그 부분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70년 있으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환경, 상황, 형편들에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들을 묶어놓은 그 포로 생활에서 속히 내가 너희를 놓이게 할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이 구덩이라는 말은요, 함정 혹은 올가미 그런 뜻이에요. 올가미에 빠져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함정에 빠져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 채우시는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넉넉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공산주의라는 표보다 사회주의라는 표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특히 공산주의 시절, 그러니까 고택종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있던 그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죠. 뭐 일부 겉으로는 뭐 삼자교회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중국에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교회가 뭐 문을 닫게 흩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왕명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네, 그 중국식 이름으로 왕밍다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지하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공안이라고 하죠. 우리도 얘기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공안에 붙들려가지고 오직 고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뭐냐,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분이 너무 그 고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 안 믿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얼마나 그 환경, 그 상황들이 생각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두통이 일고, 또 그 신앙적인 그런 갈등,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이것이 정말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 사람이 팻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에다가 그런 팻말을 걸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제 다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 또 다시 공안에 와서 체포해 가게 됐죠. 그로부터 이분이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냐면 19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19년 동안에 이분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쳤든지 그의 수감된 이후에 그의 소식을 들은 중국의 지하교회가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나온 이 왕명도, 이 왕밍따오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19년 그 감옥서, 그냥 보통 감옥도 아니고 아주 강한 고문과 또 뭐 노동, 강제 노동이나 뭐 이런 걸 시키면서 고통을 주는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찬송을 한 장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바로 이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참으로 오늘의 고단함과 힘든 이 삶의 자리를 능히 이겨내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관점과 삶과 형편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정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이 모든 고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늘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치유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그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온 세상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